제목 먼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부활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담겨있는 에클레시아,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장 묵상하면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저를 먼저 보세요. 우리 이래도 저를 보세요. 네, 수빈이도 수아도. 세상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일어난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상과학, 그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역사의 순간에 어느 날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 좀 생각이 달라집니다. 전 그게 코로나19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근데 코로나19를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인류사 가운데 저런 일이 없었거든요. 뭐 패스트가 있었다고 하고 그랬지만 그런 거는 지금 많이 다 잡혔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완전 정복된 것도 사실은 아니죠,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 세상에 없던 바이러스가 등장했어요. 이거는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작은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생길 수 있죠. 우리 수빈이가 우리 은혜 집사님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좀 앞으로 오면 안 돼? 엄마 옆으로 가든지 어떻게. 내가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우리의 생각의 변화 뭐예요? 생각의 변화.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이 이제는 또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들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사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길게 그 편지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 써 있지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아프고 힘든 걸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안 걸리고 남들이 걸린 것만 봐도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썼던 이유는 본인이 진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거를 대죠. 부활이 사실인 이유를 막 댑니다. 예수가 살아나서 게바 얘기를 딱 나오잖아요.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고 인정하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고 12제자라고 나옵니다. 유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가 봤다. 거기에는 이제 새로 가입된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까지 포함된 제자를 말하고 또 뭐예요?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고 이게 환상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봤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한 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지금 전 세계를 뒤집었다 해도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뭐 사도 베드로가 봤다고 하고 500명이 봤다고 해도 그래도 부활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구경꾼 같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생긴 공동체다. 교회와 부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배은혜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부활 때문에 교회가 된 사람들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도대체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게 뭐냐? 그 실체가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답해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이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역사의 한 시점에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대처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분명히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이 세계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 전혀 없었던 세대를 살고 있었던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꾸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온 세상은 바뀌었어요. 세상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처럼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부활에 대한 걸 막 선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라면 어떻게 살아가야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앞에 다 했어. 이미 앞에 다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앞에 성찬 문제라든가 여성의 어떤 머리 수건 쓰는 문제라든가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는 문제라든가 또 분파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바울의 권면인 줄 알았죠. 윤리 도덕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종교를 추구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에 존재했던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당시에 조합으로 모였던 일부 신전 공동체든지 제2조합이든지 당시에 존재했던 이 많은 이 공동체와 다르게 교회는 뭐가 다르냐 할 때 다른 공동체를 세워보겠다가 아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라서 다르다.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15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그동안은 부활절에 보는 본문이고 부활이 사실이다에 자꾸 막 접근했고 교회 안에서 부활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믿잖아요. 저도 그래서 설교하기 부담스러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뭘 또다시 말하나? 그게 아니고 부활을 믿고 있다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앞서 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앞에 글을 읽어보면 모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술 목적 자체가 우리 개개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보다는 교회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라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개개인보다는 교회 전체 속에서의 개인이 우리거든요. 이런 시각을 놓치는 거예요. 더구나 현대사회는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이제 세계관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오늘 본문이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아요. 큐티를 해도 그냥 나에게 적용되고 나 중심적인 사고에 자꾸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왜 부활에 대해서 들어야 됐을까? 저는 이것이 도안동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7주년을 맞아 이제 8년이 넘어간 우리 교회가 왜 부활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교회는 왜 부활을 들어야 하는가? 그게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3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볼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고 부활을 들어야 하는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약하면 내가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 안에 서 있다는 말이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죠. 당신들 교회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전해진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마세요. 그것을 굳게 잡으세요. 그 복음을 통하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나도 전해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계속 강조되는 게 전달받았고 전달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의 전달자였다는 걸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전달받은 당신들도 이 복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뭐냐?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나온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 굳게 붙잡아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다 전 포함되는 말인 것 같아요. 맥락상 뭐예요? 이 모든 복음이 차세대에게 전달이 되든 아니면 이웃에게 비신자에게 전달이 되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는 거고 그것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거고 그게 구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게도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나오겠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달하게 되더라. 자기 이야기인 거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죠. 자꾸 전도해야 된다. 전도 세미나 열고 전도 축제 열고 사람 데려오게 하고 약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교회가 왜 살고 우리는 교회로 왜 모였는가? 전달받은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달받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또 질문 있죠. 그래서 바울이 전달받고 황홀하고 놀라운데 얼마나 뒤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내가 사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20살 니들이 뭐 알아?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가서 조선 땅 거기 풍토병도 많고 미개한 나라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해? 라는 말에 주저앉았다면, 조영수 목사님이 보라책을 내는데 이거 내가 됐어 이렇게 했다면, 무슨 교회 개척이야 이랬다면, 그러니까 모든 가정법인데 실제로 복음은 우리를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 선교사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그분이 자꾸 전달을 시키시는데, 전달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전달의 전달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주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말을 할까? 복음을 전해볼까? 해야 되나? 근데 역사의 순간에서 보면 이세호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달한 그분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전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의 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은 붙어 있을지 모르나 복음 생명은 없는 거잖아요. 은혜 집사님에게 복음이 전달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이 있다 없다를 논쟁할 상황이냐 지금? 너희들이 부활 때문에 생긴 공동체인데, 내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너희들이 전함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이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복음 서적을 읽었는데, 저도 뭐 큰 기대를 했다 이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반응이 있을까에 대한 기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글도 보니까 어떻게 잘 썼냐 못 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복음 서적을 읽으면서 보냈다는 그 자체, 그래서 그들이 문장을 새기고 듣고 정리했다는 자체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교회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이 전달받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할 복음을 설명하죠.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한 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그죠? 당시 바울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어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았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44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가 다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 성경 모두가 누구를 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이 계시 전체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흘러서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누구에게 성취됐는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먼저는 그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귀, 하늘로 다시 돌아가심, 그리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심까지, 이게 다 복음이거든요. 근데 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로 흘러가고 있다. 예수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바울도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사실 바울은 못 받아들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겠어요? 성경대로 부활한 거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풀렸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복음 전한 게 약간 사형리를 통해서 빨리 저 사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야지, 이런 개념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잘 돼라는 복음을 전해왔어요.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서,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세상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당연히 구원하지만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 재창조의 이야기라고 본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데 목적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영광스러운 눈으로 본 거죠. 그들의 면면을 보면서 폄하하거나 뭐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야.
온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거룩한 공동체야. 이 개념을 계속해서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교회는 어떤 시각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어떤 시각?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랑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할 때 첫 번째로 배경을 설명했던 거를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초기 교회는 최근에 형성된, 그죠? 신종 종교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고 비교되고 경쟁하고 있었을 텐데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나열하고 회의하고 세상 문화를 계속 추구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고 교회 구성member는 어떤 것인지 그런 편지들 쭉 날리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는 윤리적인 경계선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였어요? 서로 송사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송사의 주체는 가난한 사람은 송사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이기는 거예요. 재판이 제대로 일어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송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당시에 이제 문화적 배경인 거죠. 뭐 고기 먹는 문제도 그렇고 여성의 머리 수건 쓰는 문제도 그렇고 성만찬도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어떤 문제예요? 부자들끼리만 성만찬을 따로 하는 거예요. 급이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성만찬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때 문화였어요. 원래 겸상하지 않는. 근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성만찬 같이 하는 거야.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신분이 없는 거야. 당시 로마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죠.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다 새로 걷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회의 신분과 성별과 지위 고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의 가르침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 당시로 보면 조선시대에 양반과 쌍놈이 있는데 겸상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근데 반대로 따지면 당시에 95% 정도가 다 가난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는 걸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진짜 그런 공동체가 있어? 그 말이 돼? 근데 그거를 시행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경험해 보니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왜 확장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웠기 때문에 확장됐겠죠. 아무리 이론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도 그게 순종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왔다가 에이 말만 그렇게 하고 아닌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모두 자리를 내려놓고 성찬에 참여하고 집에선 종이었는데 와가지고 겸상을 하면서 같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있고 놀라운 것이죠. 그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배경으로 보면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나열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한테 그냥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그런 줄 몰랐죠. 하나님에서 충성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인 거죠. 사탄.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냐? 겸손히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였고 대적자였기 때문이다. 근데 놀라운 건 큰날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화해라고 하죠. 그리고 카리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려고 한 은혜의 핵심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있잖아요, 선물. 그 선물과 그 선물 받는 사람의 가치를 비교할 때, 후견인 예속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과 선물 받는 바울과 비교할 때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지위, 그 선물 받는 우리의 지위를 비교해 볼 때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요?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선물의 가치도 그래요.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신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을 만나주셨거든요. 그 선물 주시는 분을 생각할 때도, 그분이 주시는 선물의 내용과 선물의 가치를 생각할 때도 도저히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주시는 카리스, 은혜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선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되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다, 이만큼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자녀도 많이 주셨고, 이렇게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해주셨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그 선물이 나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큰 선물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 소아시아 지역에 완전 생판, 아무것도 없는 대제국 로마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니고 있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9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가만 안 두니까? 이렇게까지 은혜 베풀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도라는 은혜.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죠? 원래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 사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생각한 은혜였어요. 이게 바울이 자랑하는 가장 큰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종 삼아 주셨어. 이게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자랑은 뭐였습니까?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 그런 말이래요. 본토에서 났다, 그런 뜻이래요.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넘어서 난 이스라엘 땅 본토에서 났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도 그렇대요. 히브리인이 많은데 히브리인이란 말도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랑스러운 거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고, 말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난 자랑할 게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걸 넘어서 뭐라고 말해요? I am nothing이다. 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주신 그 선물 하나로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 속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 때문이에요, 선물. 어떻게 이런 선물을 나한테 주시냐? 자격 없는 분에게 주셨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 뭘 자랑합니까? 보면 주인을 자랑해요. 종이 주인을 자랑할 때 어떤 주인을 자랑할까요? 은혜를 베푸는 주인을 자랑해요. 우리 주인님은 이런 분이셔. 이게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주인은 엄청나게 은혜로운 분이셔.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를 거둬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와, 내가 도저히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격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맞습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결격 사유가 100%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사도 불렀는데 여러분들 교회로 불렀다는 말을 해석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불렀으니 당신들을 부른 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누군들 못 부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에클레시아 교회 여러분들, 저만 그분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다 여러분들 자격 없는데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모두 복음의 전달자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받고 전달해야 될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코로나처럼 복음을 경험하는 만큼 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로 막 열심히 냈다는 게 아닌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나에게 임하고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움, 그 공동체 속에 들어온 우리들을 새로운 존재로 보는 시각을 가지라고. 그래서 모이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분열을 하고 거기서 뭐 세상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송사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걸 질책하기보다는 뭘 강조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도 쓴 거고 갈라디아서도 쓴 거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이건 이따가 보고요, 부활을 믿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바울이 이걸 왜 강조할까?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 멤버가 됐는데도 여전히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가 달라져요?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상상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뭐 상상에 의해서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시 세계관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 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저 집단에 들어가면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나의 힘든 문제,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면 평안해질까? 질병이든 관계 어려움이든 사회적인 성공이든 바라는 바를 이루어준다고 하면 그 종교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클레시아를 들어온 사람들도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다 그래서 믿기도 했어요. 네,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죠. 종교를 통해서 심적인 평안을 얻기도 하고 헌금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거죠. 시대마다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니야.
우리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뭐가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들어오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본성이니까. 하지만 그걸 교정해 주는 거죠.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 내가 계속 교회를 이 공동체에 소속돼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나가야 되나? 이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공동체로서 계속 가야지 니들이 원하는 거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해. 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썼다는 게 그래서 복음인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세를 확장하고 기독교를 널리 확장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다면 이런 말 안 하겠죠. 적당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갔겠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타협을 하고 적당히 했으니까 부흥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냈으니까 부흥했습니까? 후자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 공동체라는 것은 그분의 교회는 그분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간증할 게 많죠. 아까 제가 헌금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원의 기간이 중요한데 딱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우리 현진 집사님 가정이 미국을 가는데 1년 동안 그 후원의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돈의 액수는 안 적혀 있으니까 얼마를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로 전 들렸어요. 너희 교회를 계속해서 내가 이끌어가고 있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배드리고 왜 교회에다 헌금까지 하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이 공동체에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이 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말씀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도 부활 때문이라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 있죠? 거기 내용들 보세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오래 참아야 될 이유, 온유해야 될 이유, 무례 행치 않아야 될 이유 다 뭐예요?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사랑 예찬가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교인들끼리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않아야 될 이유, 부자들끼리만 성만찬 하면 안 되는 이유 다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큰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24절, 2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날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거라고.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이제 알잖아요. 인식하는 거 알죠. 코로나 있었던 건 다 아는 것처럼.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 통치자, 그죠? 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권세가 얼마나 세요. 강력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통치자들을 발 아래 두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더구나 지금은 좀 그렇지만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영적인 개념이 컸을 때 아닙니까? 그 영적인 모든 권력과 세력들도 모두 그리스도 발 아래 둘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것이다. 예수라는 존재는 단순히 한 사람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예수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정말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거.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내 죄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기 벤 다이어그램의 중간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만하고 떵떵거리자는 얘기입니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질리고 우리가 잘 나가니까 모든 종교를 핍박하면서 이슬람교와 대적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살아가기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기독교인들이 뭐 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인류는 끝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행동이? 방탕을 했어요. 뭐 죽으면 끝인데 살아서 놀지 뭐. 그러면서 쾌락주의 혹은 금욕주의,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면 절제하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죽음이 끝인데 마냥 욕구를 충족하고 즐겁게 살아도 죽음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도 죽음이고. 수빈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 캐치한 게 있어요. 자칫하면 하나 놓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만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자체만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에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저를 보세요. 예수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미래에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냥 부활의 소망만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적인 오늘의 삶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 공동체로 앞으로 인생 모두를 다 바꿔보는 거예요. 오늘의 삶도 바꾸는 게 부활입니다. 미래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저 소망의 부활도 있지만 현재적인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 되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되라. 보라책의 8과의 내용이죠. 그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라. 뭘 하라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라는 거죠. 미래의 부활이 아니고 오늘의 부활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인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게 뭘 확신하게 합니까? 미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합니다. 참 재밌죠. 미래의 부활이 자꾸 옅어질 수 있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왜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거든요. 제가 이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서 진짜 많이 흥분했어요. 왜 우리 배은혜 집사님이 나중에 부활을 할까? 단순해요. 예수를 부활시킨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부활한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이제 교회가 노력해야 돼, 교회가 열심히 해야 돼, 교회가 뭘 잘해야 돼, 그런 부활할 거야가 아니고, 예수가 부활한 이유는 예수도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 성령이 계셨거든. 그 성령이 예수를 살렸어. 너희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 그럼 너희도 예수처럼 살아나는 거야. 이유는 하나, 성령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선물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게 기미가 보이고 싹수도 있고 뭔가 회심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착한 사람들만 살려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받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은 스스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죠.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는 구약의 제사법에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 밭에 소출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 밭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가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와 동일한 부활을 이룰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입니다. 시작됐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미 모두가 다 드려졌다.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가 부활의 공동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깨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새겨진다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뭘 설교를 잘하겠어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세상의 공동체들은 자기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모이죠. 그 가운데서 유익이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유익이 채워져도 떠나고요. 유익이 채워지지 않아도 떠나요. 왜냐하면 목적을 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존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존재예요.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는 개 모임이 아니고 동호회 모임이 아니죠. 바울처럼 자격이 전무한 사람들이 주인 되신 분에게 크나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선물이 오늘을 살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인 거예요. 전 옛날에 그게 다 추구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무례행하지 마라, 인내해라 이렇게 들으려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전달받은 걸 전달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저함이 생길 때 그래, 누가 나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으면 나는 오늘이 없는 거니까 내가 이 전달을 주저해서는 안 되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울처럼 자꾸 자괴감이 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러지 말고 그 선물에 의지해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예요? 선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교회가 된 이유,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내 자랑이 뭔가, 나를 흥분시키는 게 뭔가.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주인이죠. 난 그분의 종이야. 그분이 엄청난 은혜의 주인이야. 이게 우리의 자랑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으로써 교회로서의 나를 새롭게 재정립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